백서들하고 다녀요. 백서시대. 그런데 우리나라에 80세 노인은 32만 6,201명이랍니다. 22년 6월 30일 통계가 그래요. 98세 이상은 19만 6,100명이래요. 그러니 80세까지만 살아도 32만 명에 속하는 거예요. 극히 32만 명밖에 안 되는 거야. 30세, 80세. 이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100세까지 산다는 것이 꼭 어려운가 봐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은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갈라줬죠.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분의 탄생은. 그렇다면 100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면, 이제 코로나가 또 획기적인 사건을 만들어냈죠. 우리 인생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 인류 대학에 합격하는 것,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 회사 사장이나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 나라의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것, 획기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값지고 보람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자랑스럽고 우리 인생을 AD와 BC로 갈라주는 것이 사건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모두에게 이미 있었고 우리 회에게도 그날이 올 겁니다. 결혼하는 날이 가장 인생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아닌가. 신랑 신부가 되는 날. 성경에 신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20표가 나오는데 우리 본문은 없어요. 하지만 본문에 손님 노릇을 하고 있는 엘리에셀, 그 손님을 맞이하는 리브가 가정을 보면 엘리에셀은 신랑 될 수 있는 이삭을 중매하는 중개인이에요. 그런 점에서 리브가 가족들이 맞는 그 엘리에셀을 맞이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리브가는 신부, 그에게 이삭을 소개하는 엘리에셀, 그를 영접하는 리브가의 가정, 이거 보면 한편의 영화같이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준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사랑과 헌신이 있어요. 결혼 준비는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잘 된 사람일수록 결혼 준비가 잘 된 거예요. 사실 본문의 리브가는
나 결혼하고 싶다. 내 신랑감은 누구? 내님은 누구일까? 한 번도 상상하거나 그리워하거나 사모해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녀는 결혼 생각보다도 매일매일의 일상에 충실했을 뿐이요. 그래서 오늘도 생업에 충실하면서 물길러 나와요. 그리고 여행 중에 쉬고 있는,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 나그네를 만났죠. 그 나그네는 가란 목을 적시려고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여보시오, 당신이 내려가서 퍼먹지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 나라의 우물은 대부분, 다는 아니고 대부분 우리처럼 이런 이만한 넓이의 깊게 우물을 파요. 그러면 물이 그 밑에, 저 밑에 보여요. 근데 대개 50m, 100m 그렇게 깊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두레박으로 오늘날은 펌프로 퍼 올리기도 하고 수도로 퍼 올리기도 하고 두레박으로 퍼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그 당시 그런 게 발달이 안 된 때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우물을 가서 우물가에 가서 깊이 넓게 이만큼 넓게 깊게 우리나라 말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그 계단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50m, 100m 이렇게 그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계단도 그 비탈길이지만 그런 데 계단을 내려가요. 내려가서 이런 물동이 가지고 물을 퍼서 가지고 또 올라와가지고 자기 집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깊이 내려가서 물을 퍼 올려가지고 담아서 이것도 낑낑대고 올라와야 돼요. 내려갈 때는 가볍겠지만 올라올 때는 무겁죠. 그러니까 올라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집에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은 사람들이 그냥 내려갈 수 있으니까, 누구나 내려갈 수 있으니까 내려가서 자기가 퍼먹으면 되지. 이 어렵사리 퍼온 물을, 여자가 퍼온 물을 야, 나 좀 마시게, 너 좀 자, 이렇게 이야기하나 이거죠. 그런데 그 엘리에셀에게 물 주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리 먹어도 한 바가지만 끝이잖아요, 사람이. 제가 이 물을 아무리 먹어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원사님 몇 컵 드셔? 한 컵이요? 저는 3컵을 먹어요. 그 이상 못 먹겠더라. 배도 빵빵하고 난 3컵을 먹어. 그냥 한 대쯤이면 돼.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그 엘리에셀이 이걸 주는 것은. 그런데 낙타, 약대 10마리에게 주겠다는 거야. 사람이 목이 가르면 낙타도 목이 가르겠죠. 사람은 낙타를 등에 타고 왔으니까 조금 더 편히 왔죠. 힘든 낙타가 어렵죠. 이 낙타는 한 번 물 먹을 때 50리터를 먹어요. 그 10마리야. 그걸 먹이겠대. 자기 희생이에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애호가였어. 동물까지 사랑을 해. 그것을 자칭해. 결혼 준비는 사랑이에요. 결혼 준비는 헌신이에요. 사랑과 헌신이 없으면 결혼 준비는 잘 안 됐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을 것이다. 그걸 자청했어요. 너 이 약 100여 좀 줬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에서는 자기가 얻어먹은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죠. 신부는 대가 없는 사랑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요, 지나간 45년 동안 저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더라고요. 언젠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아내가 밥을 주지 않으면 안 먹는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나름의 논리가. 밥 먹자 그랬을 때 밥 달라 그 말이죠.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도 안 주면, 지금까지 45년 동안 안 준 적은 없는데 그것도 안 주면 저는 그냥 굶어버려요. 말하자면, 예, 아내가 집에 없다 그러면 그건 굶어버리면 돼. 아내가 안 주면 안 먹으니까. 왜 그러냐? 그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할 주제는 아니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요즘 와서 생각을 하니 참 많이 힘들었겠다. 언제 느꼈냐? 입원했을 때 혼자 있다 보니까 아내가 안 준 것이 아니라 그때는 못 줬잖아요. 입원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차려 먹다 보니 나는 음식 만들 줄 몰라요. 라면도 못 끓여가지고, 우리 영아 휘 어렸을 때, 많았을 때, 휘 많았을 때, 새우 막 그만할 때 제가 라면 끓여준다고 큰술 빵 치고 끓여주다가 실패했어. 그래 한 번도 그 다음부터는 라면 끓여달라 소리 안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놓은 거, 딸이 와서 준비를 다 해놓은 거, 부인이 다 준비해놓고 간 거, 그걸 차려 먹는데도 그 손이 보통 같은 거 아니더라고요. 그 밥상 차리는데 45년 동안 수고 많이 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내 고생, 내 팔자 뭐냐? 왜 이렇게 나를 부려먹냐? 이렇게 하면 그 공칭까지 45년이 아니라 400년 한 것도 하나도 하나님한테 상받을 거리가 안 돼. 칭찬거리가 안 돼. 자기 의였고, 자기 의무였고, 자기 임무였고, 자기 일이었어. 왜 나를 부려먹어? 그렇게 하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대접하면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이 30년 넘 했나? 예? 그 오랫동안 했을 때, 그 남편을 섬겼을 때, 왜 나를 부려먹어?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많이 해줬지. 얼마나 더? 이렇게 하면 그동안 한 것이 일거리였지 사랑거리는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받고 못 받고는 자기에게 달리는 거야. 만일 여러분 은혜 받는다. 뭐가 은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그러네 깨달아주면 그게 은혜요.
이래야 되겠네. 변화시키면 생각이 들면 그게 은혜예요. 반발, 그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말씀과 사단이 지금 싸우고 있거든. 충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발을 일으키거든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은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 받는 거. 하나님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면 간과는 은혜를 받고, 충돌이 일어나거들랑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 왜 남을 갖고 이래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충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마귀와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그 충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선물을 받는 것은 충돌도 있고 간파도 있고 내가 무릎 꿇는 것도 있고 감사도 있고.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이 참 그런 분들이요. 최고의 분수령을 갖고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이 가끔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형편상 네팔에 선교사를 파송할 입장이 못 돼요. 거기다가 학교를 세우고 운영한 입장이 못 돼요. 우리 휘가 그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었는데 며칠 전에 산에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왜 우리 교회에는 사람이 없어? 딱 한 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딱 한 명밖에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대답을 아직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아직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언젠가 할 때가 있으리라고 봐야죠. 우리는 흔히 내 코가 석자라고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네팔에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금년에 20명이 제8회 졸업을 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세레모니가 아니고, 한번 볼까요? 그림이 안 나오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을 것 같은데 눈물을 흘려요. 가운 입고 펑펑 울어요. 주체를 못해요. 옆에 사람들이 쳐다볼 만큼, 어떻게 됐나 하고 쳐다볼 만큼 그렇게 펑펑 울어요. 내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권사님 대학 졸업할 때 울었습니까? 저도 안 울었어요. 저도 대학 졸업을 여러 개를 했거든요.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대학원까지 합치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서는 펑펑 울더라고요.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사인이 안 맞아서 안 됐습니다. 그런 줄 알고. 하여간 그들이 우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의 사랑이 그들의 눈물로 바꿔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섭 설교사의 헌신이 그들의 눈물로 바꿔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에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 초원교회 성도만의 헌신으로 학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제 네팔 선교 교도부인 성토신학교가 10주년, 개교 10주년이 지났어요.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세운 거예요.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정착됐어요.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선교 기관으로 성장하고 발돋움하는 겁니다. 그러게 성토신학교 건립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이제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이삭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하란까지는 800km예요. 그렇게 먼 길을 걸어온 늙은 엘리에셀 힘들었겠죠. 참 멀리 걸어왔으니까. 저도 이 땅에서 76년이라고는 걸음을 걸어왔어요. 꽤 멀리 걸었죠. 그런데 이제야 네팔 성토신학교를 건축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치 80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때를 썼던 발령처럼 이제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네팔 성토신학교를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동역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그 일에 협조하고 동행할 동역자들을 구해주십시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니부가에게 주었던 그 많은 선물보다 더 큰 상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한 말씀 봅시다. 뭐야? 이 그림은 여기서 이 여학생이 울고 있는 모습을 좀 그려서 여기저기서 눈으로 실눈으로 힐끗힐끗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 입고 앉아서 졸업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눈물로 바꿔졌고 정성교사님의 헌신이 사랑이 눈물로 바꿔졌다. 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자, 이제 여기 다 같이요. 시작. 엘리에셀은 자기가 이제 니부가고 포옹물을 하고 충분히 마셨어.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다 마신 다음에 니부가 하는 말이 당신의 약대 10마리에게도 내가 줄게요 하고 자청을 했어. 그리고 내려가서 물 퍼다가 붓고 내려가서 물 퍼다 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동안 엘리에셀은 미안하다, 너 혼자로 수고한다,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웬만큼 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도 얘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고마워, 그동안 고마웠어, 그만큼 해서 잘했어, 그러고 격려하거나 끼어들지 않았어요. 넉넉히 쳐다만 봐. 옆에서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좋은 사람이 있어, 자기 약대에게 물 주면, 부어주면 물 좀 받아주기라도 하고, 이렇게 같이 부어주기라도 하고, 고맙다고도 하고, 뭐 그래야지. 쳐다만 보고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뭐 쳤던 사람도 있어.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엘리에셀은 하나님에게 묵상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저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이삭의 아내감으로 저 여자를 보내주셨습니까? 기도를 했다니까요. 옆에서 딴 일을,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자기 약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땀 흘리고 있지만, 엘리에셀은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잃지 않았어. 여러분, 헌금 몇 푼 하고 회개보고 하셔. 봉사하고 목사님 칭찬 안 해줘요? 헌신하고 자기가 마이크 잡고 왕왕대고, 이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네팔 선교를 위하여 훈하시고 염수도 바치고 거액을 헌금하지만 저는 변변히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냥 있습니다 하고 소개만 하고 말죠. 간단하게 하고 말지. 띄워주질 않잖아요. 우리 목사님 칭찬할 줄 칭찬에 인색해 그럴지도 몰라요. 띄워주질 않아요. 공론화시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존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내가 자랑하고 띄워주는 것으로 상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는 그런 상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을 잃지 않게 하려면 제가 가능한 대로 입을 다물어야죠. 만일 여러분들이 회개보고 하라, 투명성을 유지하라 하고 앙망된다면, 아우성친다면, 저도 교회에서 나도 사례다라 그랬을 거예요. 나도 사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랬을 거예요. 나도 교회 헌금가지고 빵도 사먹고 아이스크림도 사먹어야 되겠다, 짜장면도 사먹어야 되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형편상 한 달에 200만 원씩 네팔에 보낼 수 있냐고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리브가 묵묵히 지켜보는 엘리에셀이 있듯이 여러분의 헌신을 묵묵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리브가가 부모의 이끄심에 순종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혼 준비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헌신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은 사랑과 헌신에 있습니다. 다음 시작. 결혼은 당사자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거 보세요. 말씀 보세요. 시작. 야, 너 네 딸이냐? 네 집 내가
들어가서 쉰다면 그럴 방이 있냐? 하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 질문은 뭐냐? 네 딸이냐? 그 애는 가문의 혈통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이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 있냐? 그 사람의 경제력을 본 거예요. 가문도 보고 경제력도 봤어요. 목사 집안이냐 불교 스님 집안이냐 그걸 본 거예요. 노숙자 집안이냐 내 딸 주면 먹여줄 것은 있겠는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나홀에게서는 부두엘의 아들 분이엘의 딸이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가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가가 나홀에게서는 부두엘의 딸 전통을 쫙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그때 이 엘리에서는 우리 이삭 집안이네 확인이 됐어. 혈육이 같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충분해요. 집도 방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이야기. 먹을 것 없이 절절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거 훔쳐다 먹고 노숙자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질문을 보고 이거 청혼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청혼. 그래서 곧바로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렇게 힘들게 약대 50마리에 10마리에 50리터의 물을 먹이고도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도 기쁘게 뛰어가요. 헐레벌떡 뛰어가요. 그래가지고 오빠나 아빠에게 말하지 않고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가장 허물없이 가까이 지내는 엄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롭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초지종을 쫙 이야기를 해요. 기뻐서 방방 뛰고 싶었는데 아빠나 오빠의 모습에게는 그 모습을 보이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 기쁨을 엄마와 함께 나눕니다. 나 청혼 받았어? 그 얘기죠. 이처럼 결혼은 당사자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략 결혼은 우리나라 모 대통령 딸하고 모 기업체 누구하고 정략 결혼을 했죠. 결국 이혼이잖아요. 정략 결혼은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본인만 기쁘면 소용없어. 이웃에게도 부모, 형제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돼요. 볼까요? 시작. 참 보세요. 이 라반이 그 말을 듣고 리브가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래? 막 선물도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막 팔찌 잔뜩 들고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 라반도 그쪽으로 뛰어갑니다. 뭐하러 뛰어갔을까요? 그 사람을 영접하려고 뛰어갔어요. 왜 영접했을까요? 1차적으로 제 생각은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제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뭐냐면 라반은 성품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뒤집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야곱을 더 붙잡아 두려고, 더 일시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도 결혼시킬 때 바꿔치기 했잖아요. 딸까지 바꿔치기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한 사람이 라반이. 돈이라면 딸까지 바꿔치기 하는 사람이에요. 조카 품삯을 10번이나 뒤집는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헐레벌떡 뛰어가. 왜 갔을까요? 제 생각은 이 돈 많은 나그네 잘 대접하면 좋은 게 돌아오겠다. 먹을 것이 많이 생기겠다. 놀부의 제비다리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어쩌면 놀부의 제비다리 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렇죠. 라반 엘리에셀을 적대하는 라반이 참으로 하나 거칠어 하나 위선을 하거나 진짜로 하거나 가짜로 하거나 예수만 전달되어지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 라반이 어떤 마음 먹고 가서 엘리에셀을 만났든지 간에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결혼만 시키면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일을 시키면 나 돈 좀 벌어서 할게요. 나 출세 좀 하고 나서 할게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할게요. 애 다 키워놓고 할게요. 핑계대지 마세요. 예배 잘 드려라. 이러고 나서 이러고 할게요.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처하옵소서. 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달라고 해야지. 조금 달라진 다음에 직장에서 승진한 다음에 돈 번 다음에 공부 좋은 다음에 애 좀 키우는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형편 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세요. 엘리에셀이 물 다 먹였으니까 주섬주섬 싸서 보따리 챙겨서 거기로 떠나야 맞잖아요. 그 물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리브가가 집으로 뛰어갔죠. 뛰어간 다음에 여차차 저하고 나니까 다시 라반이 왔죠.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엘리에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뭘 말하느냐?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기다려주어요. 우리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줘요. 여러분과 나를 기다려줘요. 그래서 기다려줬어. 네, 라반이 어떤 모습으로 마음으로 뛰어갔던지 가서 보니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그 입속에서 튀어나오는 고백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왜 밖에서 있습니까? 들어오세요. 내가 밤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예,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예,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예, 하나님, 내팔 성토신학교에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 눈치 볼 일 없어요. 큰 집 눈치, 작은 집 눈치 볼 일 없어요. 이제 설날이 다가와요. 죄짓지 말라 그 뜻입니다. 구습에 매이고 음주 흡연에 매이고 우상에 매이고 친구에 매이고 이 매일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세요. 예, 오시옵소서 말하세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바꾸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마음에 끌리면 아직 충돌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감사고요. 감사거리고요. 마음에 충돌이 오고들라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세요. 이게 저 은혜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 남편이 알면 안 되는데 그거 죄요. 이건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데 그건 죄요. 이건 목사가 알면 안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시거들랑 아멘하십시오. 자기의 언행이 자녀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죄요. 부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그것도 죄요. 그러므로 우리 언행이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밖에 서 있지 말고 들어오세요. 내가 다 준비했어요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당당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당당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모 정치인처럼 자기에게 불리하면 모른다, 기억이 없다 그러고 동문서답하고, 그것은 화인 맞은 양식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당사자는 좋아요. 쾌락을 느끼기가 좋아요. 그래서 동성애는 당사자는 좋아요. 그러나 이웃에게 기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성애는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어쩌고 뭐 저 신명기에서 어쩌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기독교에서 어쩌고 성경이 어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결혼은 당사자도 좋아야 하지만 이웃도 좋아야 해. 동생은 안 된다. 결론. 한밤중에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된 처녀들은 맞을 수 있었어요. 준비 안 된 사람은 못 맞았죠. 이제 우리가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연히 늙은 나그네에게 자선을 베풀던 니브가 청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달려가서 신랑 준비를 했죠. 신랑 맞을 준비를 했죠. 리브가가 전해준 말을 듣고 라반이 달려가서 사실 여부를 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기뻐했어요. 당사자가 좋고 이웃이 좋고 결혼의 사랑과 헌신으로 준비가 되고 이거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희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확인하시고 신랑 맞을 준비도 잘 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세요. 신랑 맞을 준비 잘 하십시오. 본문에서 리브가는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본문에서 엘리에셀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디까지? 멀리 네팔에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물론이거든요. 그러게 우리는 엘리에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00km를 걷는 수고에 또 묵묵히 기도하는 모습, 이삭에게 소개할 신부를 찾는 모습이요. 이제 우리가 성천리 방방곡곡은 물론이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멀리 네팔에까지 소개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더 멀리, 더 널리, 더 깊게, 더 많이 소개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네팔의 성토 신학교를 건축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네팔의 성토 신학교를 건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밤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네팔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여기 안양에도 이거 준비해놨잖아요. 지금 네팔에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끝. 우리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기도하십시다.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 항상 기뻐하고 복을 받는 좋은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